제목은요, 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정해서 해방 2강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데 인물이 없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시대에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고학력자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럼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훌륭한 인물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많은 이력서들을 받습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와 함께 일할 훌륭한 인물을 찾지는 못합니다.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물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너 자신이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라.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를 한탄하며 지내며 전에 먼저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흉보고 욕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서는 꼭 필요한 인물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남유다가 국가적으로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유다의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죠?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처럼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또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물질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금전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지식적인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한 사람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각자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에 기록된 유다 왕국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는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남북의 분단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실정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분단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감행해요. 결국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 때문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본문은 그 이후 남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이 기록된 때는요, 요시야 왕 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범했던 그 죄들을 그대로 계속 밟아 나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 숭배했어.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는데 남유다가 동일하게 그러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한 일을 계속해서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 삼았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타락함을 보이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남유다를 향해 심판을 경고하셨을까요? 남유다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은요, 타락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타락했고요,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도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본문 4절은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그냥 일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반 백성들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백성들을 가르쳤던 그런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꽂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많았어요. 하기 싫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죄를 범하고 타락해 갔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요, 또한 영적으로도 타락했지만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어요. 2절을 보면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이 언급되는데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남유다 백성들은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거짓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는 말입니다. 또 7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이고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 하반절과 8절을 보면 그들의 도덕적인 부패상을 언급합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축복하셨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음행하고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부패함과 타락함, 그 당시 사회에 너무나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타락한 백성들을 보시면서 참고 또 참고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폭발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지만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의 완악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즉시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참고 기다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영 돌이키지 않는 그 상태로 버텨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6절을 보면 생생한 비유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방금 읽은 이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동물이 나옵니다. 사자와 이리와 표범. 이 세 종류의 맹수가 나오는데 이 맹수들은 말 그대로 맹수, 굉장히 사납고 포악합니다. 이 맹수들이 표현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군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에 의해 이 남유다가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멸망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수사의문문의 형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아직도 그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중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은요,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합니다. 어느 시대든 간에 개인이든 간에 타락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타락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철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회복해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 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단순히 타락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듣고 아마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이 나라를 멸망하게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예레미야는 너무나 즐겁고 흥분했을 거예요. 그래서 설마 이 예루살렘 안에 그런 사람이 없을까? 단 한 사람이 없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소리치며 찾아다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신 대로 심판하셨고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 한 사람이 뭐라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다 망해, 다 멸망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또 큰 기적을 낳을 수도 있고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 중에요, 디디에 드롭바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요,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2005년 코트디부아르는요, 정부군과 반란군에 계속해서 걸친 내전에 있었습니다. 계속 서로가 죽이고 한민족이 계속해서 그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 그때 이 코트디부아르는요, 축구 국가대표가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본선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 진출을 하는데, 예선전은 이제 그 전해 하니까 2005년도에. 그러면서 이 국가대표 선수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월드컵에 본선에 진출했다는 걸,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 디디에 드롭바 선수와 함께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드롭바에게 한 기자가 중계 카메라를 쫙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디디에 드롭바라는 선수는 어떻게 했냐면 그 중계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일주일만이라도 전쟁을 멈춰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 코트디부아르에서 이 영상을 본 많은 국민들, 또한 내전에 참가하고 있던 정부군과 반란군 모두는요, 정말 일주일 동안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총성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정부군과 반란군은 또다시 총을 겨뤘지만, 참 감사하게도 독일 월드컵이 열리는 2006년 6월 한 달 동안은 다시 휴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7년 평화협정으로 그들의 전쟁은 종결됐다고 합니다. 이 계기로 이 디디에 드롭바는요, 검은 예수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그 카메라 앞에서 그 한마디를 했다고 정말 정부군과 그 반란군이 서로를 막 죽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정말 전쟁을 멈춘 것입니다. 만약 이 선수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도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정말 이렇게 이 한 사람의 말이, 그 한 사람의 힘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요,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의 멸망 사건입니다. 소돔은 하나님의 진노로 유황불 심판을 받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돔의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했을까요? 그 말도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소돔 사람들의 음란은 남색이 성행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소돔의 멸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에 사는 조카 롯을 염려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심판을 철회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시대에 정확한 처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만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라. 내가 이 시대를 용서하리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에게 그 한 사람이 되라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각 사람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저일 수도 있고요, 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뉘우치고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결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도 여전한 죄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법적으로는 의인은 됐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족해서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이 인간이고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고요, 아직까지도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밧세바 사건 있죠. 다른 이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악행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의 남편을 죽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계속해서 존경받는 왕으로, 또한 훌륭한 왕이라고, 성군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고 뉘우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뉘우치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또 계속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요, 눈물 흘리며 철저하게 통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지은 죄를 숨기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씻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0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신의 지은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요, 더 나아가 그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도 완전한 의인의 삶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됐기에 우리는 그냥 다 끝났다가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내가 혹시 죄를 짓고 있으면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고백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진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회개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엄마 아빠가 저한테 자꾸 막 잔소리해서 왜 자꾸 잔소리만 이렇게 엄마 아빠를 흉봤습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하나하나 낱낱이 세세히 그렇게 고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것은 숨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왕의 고백은 다른 아내를 취하고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한 나라의 왕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본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숨기지 않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것이 있다면 세세하게 숨기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진실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건성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너무나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똑같이 예배하다 보면,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 너무 쉽게. 그러나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은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그 말을 믿었다라고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행동에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앙과 우리의 행동의 일치의 원리가 항상 요구되는 것입니다. 언행일치처럼요 말이죠. 우리 말하는 것과 행동이 동일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의 나무와 열매 비유를 통해서 이 신앙과 행동의 일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20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나무를 제가 어떠한 나무의 그 모종을 사서 심으면 어떤 나무인지는 알죠. 근데 그냥 딱 봤을 때, 물론 우리 다 아시는 분들 수 있겠지만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어떤 나무가 모르는 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사과나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물을 주고 사랑을 주고 쫙 길렀습니다. 근데 열매가 사과가 열리지 않아요. 지금까지 사과나무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러면 계속 사과 열매는 열리지 않겠죠. 엉뚱한 열매만 계속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잘못 알고 있는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에 따른 바른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입술로 믿음을 고백한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7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요, 특별히 믿는 성도님들이 잘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야 이 사회와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적잖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에 지탄받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을 탓하고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내가 그들을 탓하고 그들을 욕하기 이전에 나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된 신앙의 사람을 보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무턱대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잘해야, 나로부터 변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변하고 내가 있는 공동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 물론 죄 짓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시대는 상황이 좀 녹록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인 우리부터 새롭게 결심을 하며 이 시대를 바꿔나가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져도 아직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다가도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 불꽃교 성도님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철회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또한 이 시대의 복음의 선한 도구로 올바르게 사용되는 우리 불꽃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나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리고 또한 우리 교회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